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쪽 사사기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예, 삼손 이제 마지막 사사인데요. 삼손의 활동 또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삼손이 장성하여서 딥나라고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어찌 보면 장성한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그렇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청년들이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에는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래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효자처럼 여겨집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유대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 때 나실인은 헌신된 자, 바쳐진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있는 그 백성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결코 그곳 백성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삼손이 그 부모에게 했을 때 부모가 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한 여자를 보고 그랬는데, 본다고 하는 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봤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진면목, 진짜와 가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 진면목을 알아보는 그 안목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부모에게 와서 생떼를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자손들 중에서 우리
어, 백성들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인데다가 나실인인데 어찌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이 생떼를 쓰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 부모가, 삼손의 부모가 이 아들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갈 때 삼손이 길거리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어찌 보면 죽음에 직면했는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한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거죠. 삼손의 그 괴력, 대단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손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모레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삼손의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 자체에서 힘과 능력이 나왔겠습니까? 머리가 길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힘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이 자연인으로 물론 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강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 원문 내용에 보면 갑자기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눈이 또 나오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요. 자기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의 배필인지 나의 배우자인지 거기에 대한 기도도 없고 고민도 없고 질문도 없습니다. 그저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들을 허락하지만 그러나 삼손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 눈에 다 이것이 잘 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덥석 그 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지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영원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예뻐 보인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나시인으로 부르셨는데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했다면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그렇게 사자를 죽이고 나서 이렇게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사자의 몸속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뭐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그 먹고 싶었는지 그걸 덥서 그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갖다 드리지요. 그런 나실이는 민수기 6장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고 머리를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신이나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지금 여러 가지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사사로 나실인으로 그렇게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그의 영적인 그 형태, 그의 모습은 막무가내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손과 그의 부모가 그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그 3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끌벅적하게 막 이제 아마도 술판을 벌이고 그렇게 잔치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는데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에 그거 맞추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30벌의 옷을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맞추지 못하면 나에게 그 30벌의 옷을 줘야 되는데 이 수수께끼 할래 안 할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 하고는 덥석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이 30명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도대체 이 수수께끼 내용이 뭘까 하는 내용,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마 금방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3일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조바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삼손이 선택한 그 여인,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달래죠. 처음에는 좋은 말로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문제 맞춰야 되는데 무슨 수수께끼인지 이거 답을 못 맞추겠어 라고 했는데 뭐 그래도 되나요? 이제 시간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협박을 하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아멘. 만약에 너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꿰어가지고 네 남편에게 그 답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 다 죽일 거야. 뭐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놀래가지고 저 달랬다가 협박했다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이 여자의 울음 앞에서 남자가 또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자가 죽었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결국은 답을 맞추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이거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런 연약함, 부족함, 나실인으로서의 그 정결한 삶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한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30명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옷을 던져주고는
화가 나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이 좋은 것이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인가를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안목 있게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안목,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나실인답게 선택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해도 참으로 온전하게 쓰임 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프지만 힘들지만 인내하며 기도하며 잘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수수께끼를 그렇게 통해서 삼손이 30명을 죽이고 또 돌아가고 그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들 한 명에게 줘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15장에 가면 또 다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또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의 귀한 사사로 일꾼으로 또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삼손은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고 믿음의 눈이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무엇이 순간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 그거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기에, 그러한 안목이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것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